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14장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30절까지 잠언 14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14장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인생에 있어서 어두움의 역사들, 사망의 역사들에 얼거매이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향을 알아야 되는데, 죽을 사람은 항상 어느 길로 갈까요? 죽을 길로 가요. 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 길로 가요.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인생은 살 사람은 사는 길로 가고 죽을 사람은 죽을 길로 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망의 그물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에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망의 그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을 피해 갈 수 있어야지. 고기가 사망의 그물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한 것은 고기는 그물을 못 피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망의 그물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3초만 좀 생각해보고 3시간, 3개월, 3년 조금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마음이 조급해서 확 해버려야 놓칠까 봐.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천천히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특별히 분노하는 것, 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얻을 수 있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마음이 조급한 것도 뭐예요? 이것도 사망의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사망의 그물에. 이거 참 어리석은 것이구나. 그러면 진정 명철하고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것이냐? 30절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평온한 마음. 평온한 마음. 평온하다라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온한 마음, 이것은 육신의 무엇이다? 생명이다. 육신의 생명. 이 인간의 마음을 잘 가만 보면은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혈압이 오른다든지 뭐든 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평온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온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얻어야지 돼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요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지 된다. 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평온함을 깨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기 30절 중반부에 시기, 질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뚱뚱한 하만은 날씬한 얼룩말을 부러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에나 같은 그런 아주 이상한 짐승인데 하이에나 보셨어요? 그 아프리카 그 평원에 가보면 하이에나 되게 못생겼어요. 몽뚝해요. 그래도 그렇게 뭉뚝한 하이에나가 늘씬한 치타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동물 세계에는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본질적으로 시기를 갖고 있는 존재는 인간이 아닐까. 인간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군에서 군목하는 목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는 동기들이 열 몇 명인데 이렇게 보니까 서로 진급하느라고, 네가 먼저 했어, 내가 먼저 했어, 막 이러면서 그 진급하느라고. 그런데 제대하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월급도 아주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대령은 못 달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썩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냥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기라고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무엇을 썩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거는 골수암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 확 들어오죠? 골수암이란 뼈가 썩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골수암 주변에 걸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아우 누구를 그렇게 힘들게 시기를 했냐고 이러지는 마세요. 뺨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뼈가 썩을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역사, 이 시기심. 다윗이 골리앗을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너무너무나 감격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길에 섰던 여자들이 막 그 중동 사람들 왜 얼랄랄랄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아는 체 좀 하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면서 환영을 해요. 이 장군들을,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을.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만자가 원래 좋은 거예요. 다윗이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지금까지 기쁘고 감사했던 얘기가 싹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마귀가 사울을 괴롭히는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청개구리가 하나가 옆에 있다가 손주 개구리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저쪽에 있는 저
강아지보다는 배가 클 것 같지? 그리고 배를 쭉 내미니까 어유 그런 거. 그러면 저기 저 송아지보다는 내가 더 크겠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배가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는 것, 시기는 공정한 판단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게 저 사막에 있는 경건한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들이 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 교회 역사에 보면은 교회 영성가들이 기도를 할 때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사막의 바위 위에 올라가서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30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놀래지를 않으세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요, 도시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공격 안 하고 어디에 있는 사람한테, 그 기도하는 수도사한테 막 마귀들이 달려들어. 그냥 온갖 유혹을 다 해가지고서는 별의별 유혹을 다 해놓고 그냥 금식을 하면서 서 있으니까 밥상을 그냥 아주 화려하게 차려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게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뭘 주려고 준다고 그래도 끄떡도 안 해요. 그래 지나가던 나그네 마귀가 그랬대요. 야, 이런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더니 쭉 가서 귀에다 대고 한마디만 했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 동생이 지금 안디옥에서 감독이 되었어. 감독됐다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믿음도 못난 놈인데, 동생인데 걔는 벌써 감독이 되고 나는 일개 수도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못 마치고 뛰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영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시기 질투예요. 그러면 시기 질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왜 이 감사절 기간에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이 시기하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그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백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풍요로울 때 드린 고백이 아닙니다. 가장 열악한 순간에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사막 한복판 동굴 속에 숨어 지냈는데, 그러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이것조차도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열악한 순간에 드려야 할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행신 임마누엘 성도들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 고백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떤 고백이에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예. 자녀들 점수도 학력고사도 어떻게 해요? 대답들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나가니까 남편이 벌어오는 돈도 남자만 만족한대 지금. 예? 따라해 봅시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예. 성형외과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이 생긴 걸로 만족하는, 예. 만족하는 거예요. 왜? 모든 죄악이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이 돼요. 특히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만족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시기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악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유는 시기라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기를 내 마음속에 확 물리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인간이 마음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요,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꾸 감사를 하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해야 돼요. 예.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365일 땡큐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사라고 하는 건 그분이 발견한 게 아주 세세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 그래도 이 마스크라도 쓰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것, 살아 있는 것도 감사. 예. 그런 그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학대는 왜 학대를 할까요? 더 빼앗으려고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쌍히 여길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누는 것은 만족과 감사가 없으면 나누기가 어려워요. 만족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 감사하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에게 주신 시기가 인간의 뼈를 썩게 한다는 말씀, 하나님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은총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경영하고 또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계획들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